긴장이 돼서가 아니고 어제 큰 사랑의 빚을 받았는데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멋진 사위 덕분에 또 좋은 딸 덕분에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설교 제목이 신앙성장의 7가지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 시간에 이게 한 30분 만에 하기가 참 곤란해서 제가 주보에 인쇄물로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운전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운전은 누구 마음대로? 설교는 누구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니까는 갈 때까지 가고 애들 비행기 시간이 있으니까 뒤에서 와이프가 이러면 제가 끊을 겁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신앙성장의 7가지 원리, 또 사명의 7가지 원리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영국 런던 미술관에 가면 콘트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충성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로마 군인이 딱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뒤에 배경이 유명한 이태리의 근교에 있는 폼페이 화산이 터지는 장면이에요. 여기저기 화산재가 막 날아다녀요. 근데 부동자세로 로마 군병은 서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보시오 군인, 지금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 이러다가 당신 죽습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로마 군병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나는 이곳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성문을 사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로마 군병은 나중에 폼페이 유적지를 발굴했을 때에 부동자세로 서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시간 같이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충성한다라고 하는데 충성이 무엇일까? 내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명이 무엇일까를 같이 한번 정말 고민하면서, 옆에 사람한테가 아니라 질문은 누구한테요? 나한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답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들어갑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맙시다. 뭔 말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첫 인사가 그래요. 당신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죠? 당신 몇 평에 살아요? 35평. 나 42평이야. 그때부터 목소리가 커져요. 학교 나온 거 상관없어요. 선배건 후배건 상관없어요. 굉장히 평수가 크면요, 굉장히 프라우드해요. 당신 차 못 몰아요? 예, 저는 모닝 몰아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닝 그러고 가는 거예요. 모닝이 뭔지 아세요? 승용차인데 한국에서 가장 작은 차예요. 티코 형님이에요. 모닝 몰아요? 그럼 대답 끝난 거예요.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누가 크냐, 누가 큰 집에 사냐, 누가 좋은 좀 CC가 많은 차를 모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와요. 똑같이 질문해요. 야, 유진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크냐? 어느 교회가 제일 크죠?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못 대답하면 그렇죠. 그런 자세는 굉장히 훌륭한 자세예요.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진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크냐 그러면 아니 중앙교회, 아니 제일교회, 아니 유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회 헌금이 얼마인데, 그 교회 사람이 얼마인데, 그런 거 굉장히 우리가 민감해요. 이처럼 사람들은 만나면, 성도들은 만나면 누가 크냐 작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좀 집이 좀 사이즈가 있고 내가 좀 좋은 차를 몰면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요.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는 난 사람이야. 오늘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서 그 고민하는 거야. 야, 누구 제자가 많대?
요한의 제자가 많은가 예수의 제자가 많은가 서로 어떻게 아니 우리 쪽이 더 많아. 우리 쪽이 더 많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 많다 티격태격할 때 어느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어떻게 해요? 주께서 아신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때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3절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람들은 모이면 어느 교회가 크냐, 어느 교회가 헌금 많냐, 어느 교회가 더 사람들이 많냐, 그 논쟁할 때요 예수님은 떠나서 조용히 갈릴리로 가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알라바마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2,000명이고요. 한 교회 건물이 3,000평이고요. 근데 제가 또 못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요. 저희는 더 커요. 저희는 더 커요. 우리는요, 건물만 8,500평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3,000평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서 빚도 엄청 많아요. 3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예수님은 누가 많냐 작냐 누가 크냐 적냐 하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떠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요. 떠나서 자기의 사명지로 가요. 영화 제목 중에 하나 그런 영화 있어요. 박수 칠 때 뭐 하라고 해요? 떠나라. 나 오늘 떠나야 됩니까가 아니라 박수 칠 때 나의 사명지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로님 최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역시 나를 알아보는구나. 역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역시 나를 대접해 주는구나가 아니라 나의 사명지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어려운 사회학적인 용어로 꼭 받아 적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데이에가 뭔 말인지 아세요? 경상도 분 어데이에.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 서울뿐만 계세요 여기에? 어데이에. 저희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세요. 내가 집사님 최고 그러면 목사님 어데이에 아니래에 그러고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데이에. 집사님 정말 최고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손도 흔들어야죠. 어데이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예요. 뭐하러요? 나의 사명지로 가라는 거예요. 장로님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데이에. 그리고 나의 사명지로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은 안 나오네. 아니 맞죠? 어데이에. 네, 사명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사람들이 격려할 때마다 조금 좋아하다가 어떻게 어데이에.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나는 내 사명지로 갈 뿐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수 소리에 사명을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박수 소리에 내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박수 소리에 내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젊은 나이부터 총회장은 못 돼봤는데요. 노회장을 3번을 했어요. 동네 반장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노회장 3번 하는 게 쉬운지 아는데 쉽지 않아요. 3번을 했어요. 제가 3번 노회장을 하니까요. 제 마음에 뭐가 된 줄 알았어요. 막 어른들 다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해요? 막 훈계하듯이 막 어른 목사님들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착각이잖아요.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데이에. 그저 나는 내가 주신 일을 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마다 어데이에. 겉으로 하기 곤란하거든 속으로 어데이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일자리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데이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데이에. 두 번째는 3절 한번 봅시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명을 붙잡읍시다. 영어로 do your job.
시작. 뭐 모르는 분은 그냥 모르는 대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할 때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박수 소리 어떻게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칭찬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인정에 관심 없어요. 오늘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야, 나는 거기 별로 관심 없다. 나는 별로 거기 어떻게 신경 쓸 템 없다. 나는 어떻게 내 첫 사역지고 나의 사명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땅인 나는 갈릴리로 갈 뿐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갈릴리로 가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목사님, 나는 사명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잖아요. 세상에 사명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뭐가 사명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질문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첫째, 내가 잘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뭐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일하면서 목사님 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일은 내게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목사님 나는 그 일하면 나는 춤을 출 수가 있는데요. 그 일은 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춤이 나오나요? 저는 날마다 춤춰요. 제 성질도 고약하지만 날마다 춤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내게 주신 사명. 이건요,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시고 여러분이 노래가 나오고 여러분이 춤을 출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봐주면 열심히 하고 안 봐주면 나 시험 먹었어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한테 돈 받은 거 없어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군대 얘기 다음으로 싫어하는 풋볼 얘기를 할게요. 저는 풋볼 참 좋아해요. 제 50일에 슈퍼볼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애틀란타 펠콘스하고 붙었어요. 4쿼터에 25점 차가 됐어요. 여자분들은 저게 뭔 얘기야.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고 있었어요. 25점 차로. 지고 있는데 카메라가 뉴잉글랜드 벤치를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데 디펜스들이 헬멧을 던지고 오펜스 똑바로 해야지. 오펜스는 머리 던지고 야 니네 디펜스가 잘못했잖아. 그리고 서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빌 빌리체게라고 하는 감독이 딱 가운데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isten, do your job, do your job, do your job, do your job 그러는 거예요. 디펜스가 한참 오펜스를 향해서 너 오펜스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빌 빌리체게라는 감독이 do your job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do your job, do your job, do your job. 뭐예요? 오펜스 책임, 디펜스 책임 얘기하지 말고 지금 너는 너 할 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할 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do your job 하고 계시나요?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란 얘기는 잡을 집에 일사잖아요. 그렇죠? 뭐가 집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잡고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잖아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집사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잡지 못하면요. 그 다음부터 뭘 잡아요? 말을 잡아요. 말을 잡아. 아이고 그 인간 내가 이래도 나는 그거보다 잘해요. 왜 그거밖에 못해요? 아이고 나는 누워서 가도 그만큼 가겠네. 막상 해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말집사가 되고요, 말권사가 되고요, 말장로가 되고요, 말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do your job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내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일 있잖아요. 지금 하라고 하신 일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기도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백수인데 앞마당이라도 쓰시라는 거야. 앞마당이라도.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나는 그래도 일하면 난 너보다 잘할 텐데 아유 그거밖에 못해. 늘 말만 무성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 그렇게 쓸데없이 웨스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do your job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돈하고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4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마리아를 통과합시다. 이건 또 어려운 말로 사회학적 용어로요. 미워도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치사해도 다시 한번, 더러워도 다시 한번. 우리 그런 거 있죠. 목사님이 주일날 그렇게 또 불경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 어떤 동네인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 보면 중간에 딱 만나는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인의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네 만나면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이틀. 직선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반나절이면 가요. 10명 중에 9명은 돌아가요. 아유, 저 땅은 부정한 땅이요. 저 땅은 세상 말로 재수없는 땅이요. 야야야, 저리 가지 말자. 삥 돌아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직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미워도 다시 한번, 치사해도 다시 한번, 더러워도 다시 한번 어떻게 고 해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 언제 쓰나요? 고. 화또 좋아하시는 분들 화또 칠 때만 고! 못 먹어도 고.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일, 내가 한번 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피하고, 무섭다고 피하고, 지저분하다고 피하고,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피하는 순간 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틀씩 뺑뺑뺑뺑뺑뺑 돌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드는 건 그런 거예요. 이 교회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고 또 우리 교회 왔다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제발 제가 돌아가지 마시고 고하세요. 고하세요. 화또할 때는 맨날 고하지 신앙생활을 고를 안 하는 거예요. 고는 그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직진했던 것처럼 나도 한번 직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영덕에 있는 하저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닷가 교회인데요, 말이 버라이어티예요. 말이 교인들이 대부분 다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면은요, 뭐 하여튼 온갖 그 욕들이 다 나와요. 근데 경상도 말은 어떻게 해요? 욕이 좀 섞여야 말이 돼요. 서울 말은 그러면 막 화가 나는데 경상도 말은 한 40%는 욕이 섞여야 어떻게 해요? 그게 듣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기들끼리 화나고 나가요, 막. 근데 교회가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는 하여튼 희한하게 술 잡수면 교회로 오고요, 술 취하면 교회로 오고요. 아니, 그 동네가 좀 그래요. 또 제가 와도 어떻게 해요? 뭐 술은 안주는 안 주지만 따뜻하게 맞이해 줬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사단이 났어요. 예배당을 이제 그 청소하고 이렇게 빨간 카펫을 이쁘게 깔아놨어요. 뭐 교회는 24시간 문 열어 있잖아요, 시골 교회. 다음 날 거기 누가 똥을 싼 거예요, 카펫에다가. 겨울에. 저는 이제 뭐 모르고 있었는데 80대신 권사님 한 분이 온 재직들 다 비상을 건 거예요. 그리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똥 누가 쌌냐고. 그리고 목사님 불러와! 저는 졸지에 이제 뭐 제가 싼 것도 아닌데 이제 불러갔죠. 그래서 권사님이 이 똥 이거 누가 쌌습니까? 권사님, 나는 안 쌌습니다. 나는 안 쌌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이 똥 보니까 이거 술 냄새가 가득한 거 보니까 이거 그 건너편 박씨똥인데 막 한참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질문 생겼어요. 여러분, 그 똥 누가 치워야 될까요? 권사님, 그 똥 누가 치워야 되나요? 집사님, 그 똥 누가, 권사님이세요? 뒤에 계신 분?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똥 누가 치워야 돼요? 누가 여기다 똥 쌌어요? 누가 치워야 돼요?
목사님 불러와! 그러실 거예요? 똥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싼 놈이 어떻게 치워요? 똥은 누가 치워요? 죄송해요. 본놈이 치워야 되죠. 본놈이. 제일 먼저 본인간이 치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70, 80 넘으신 권사님들도 똥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카펫에 똥을 빨리 치우면 되잖아요. 목사님 빨리 불러와. 똥 싼 주인 찾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귀찮은 일이 있어요. 더러운 일이 있어요. 치사한 일이 있어요. 근데요, 그때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마리아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사마리아의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사마리아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나 저 인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만나요. 피해. 피해. 한 번은 통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미워도 다시 한번, 치사해도 다시 한번, 더러워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6절 볼까요? 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6시는, 이스라엘의 6시는 몇 시죠?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12시잖아요. 12시는 그림자가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네 번째까지만 할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경험합시다.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을 때. 내가 12시 해 아래, 그늘 아래 선다라고 하는 건 내 그림자가 가장 작을 때예요. 내 욕심의 그림자가 가장 작고, 내 욕망의 그림자가 가장 작고, 내 계산의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어떻게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어제 결혼한 우리 이재찬 집사님 결혼 후회 있습니까? 이거죠. 인생의 하이라이트야. 오늘은 후회할지 모르는데 나 후회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 후회 없습니다. 그거잖아요. 오늘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후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최 권사님 일하시는 거 보니까요, 너무 기쁘게 일하세요. 내가 정말 죄송스러울 정도로. 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입이 막 덕처럼 나와고 덕덕덕 거리고 다닐 것 같은데,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후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우리 이재찬 집사님 고백처럼 나 후회 없습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을 기도일까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 후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 가장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 나 더 후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섬김이 가장 좋은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후회 없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후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다음 달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찬양하는 이 순간만큼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나 후회 없습니다. 내가 헌물을 드려도 하나님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나 후회 없습니다. 내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 나 후회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녀가 그만 끝내라고 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의 삶 숫자 노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잘했다 칭찬할 때마다 어디에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 남들이 외면하는 일, 남들이 피하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 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사역에, 내 신앙생활에 후회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하이라이트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중앙재단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제까지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정말 이 유진 지역에 영적 하이라이트의 시대를 끌어오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살리고 세우고 이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